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온전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사오며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며 머리를 주하리었사오며 저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참으로 주의 은혜와 온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신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시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세상을 능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능히 아버지의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며 모든 심령들이 그리고 눈과 귀가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며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태오 254번째 시간입니다. 254번째 마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마태 12장은 안식의 장인데요. 그 중에 9절로 16절까지 이제 안식을 얻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두 가지 중에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한번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12장 9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아멘. 오늘 마태 12장은 안식의 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16개의 챕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얻는 지름길 첫 번째로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9절로 16절까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안식을 얻는 지름길의 첫째가 뭐냐면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아주 대전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에 어떤 논란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있었죠.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그 손을 고치는, 다시 말하면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옳으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올가매려는, 율법의 올가매려는 그러한 아주 악의에 찬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만히 지켜본답니다. 과연 이 양이 물에 빠졌는데 이 양이 내가 그대로 놔두면 오늘 하루, 다시 말해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날 그 물에 빠진 양을 보았다면 양이 가만히 봐서 이제 자기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이
이 물에 빠진 상태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겠느냐,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다라면 건져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아주 위급한, 오늘 내가 건져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동안에 저 양이 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져만 준답니다. 뭐 집으로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뭐 후속 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건져만 주는 게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행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겠느냐, 아니면 건져내서 살려야 하겠느냐 하시면서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권장하시는 그런 의도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9절로 10절까지는 과연 안식일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좀 곤란한 문제죠.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제사장이나 또한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도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며 중점을 두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 의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하고, 질문이나 의문이나 같겠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가장 중점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생명은 오직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 다른 생명들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동물들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동물들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생명들보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생명이었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죠. 더욱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이렇게 빚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영원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자, 우리가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다. 이거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정체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들처럼 이 세상에 죄악에 빠져 깊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큰 사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한쪽 손이 말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일요일에 어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그대로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업어서라도 그를 치료해주고 구해줄 수 있는 자비를 행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또 예배를 뒤로 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한마디를 하면 꼭 어긋나게 꼭 반대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예배가 우선되는 이러한 그러한 그 신앙 그대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과연 예배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가 우선이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요? 할 수 있으면 그를 업어서라도 그를 치료해주고 구해줄 수 있는 자비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려도 자비를 행하러, 선을 행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그래도 되지 않느냐, 교회 꼭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어긋나게 생각하지 반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다. 그랬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배 때문에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만지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다. 왜 그럴까요? 레위인도 역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약에 피를 만지고 그러면 부정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간 모든 예배 의식에서 제외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라고 치료비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여기서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 중에 한 부류인 그 베레아라고 하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그러한 그 신학, 잘못된 그 침례교 김기동 목사의 그러한 그 주장인데, 이 데나리온 둘이 뭐냐? 둘이니까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치료비로 생각하세요. 돈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그랬을 때 이게 치료비입니다. 부차적으로 이후로 드는 돈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예. 데나리온 둘을 먼저 줄 테니까 치료해주고 또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아줄게. 우선 이 데나리온 두 입 갖고 잘 치료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자비를 원하시죠. 이 사람을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더 옳은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이러한 그 제사장, 예배 때문에 또 지나가 버린 레위인, 이 사람들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더, 자비를 베푼 자가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산다싱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다싱이 언젠가 티벳으로 전도하는 길이었는데 한 여행자,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행자와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옮겨 썬더싱이라는 이게 좌우지간 책에 이 말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끼울림체에 이 말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티벳 선교 여행은 늘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티벳 여행길에는 폭설과 강풍, 맹수들의 공격, 티벳 사람들의 배척 등 생명을 노리는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는 등반자들을 곧잘 큰 위험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그 눈이 요즘에 좀 녹는다 그러죠. 이 기후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 눈이 녹으면서 그 속에 예전에 그 등반하다가 죽었던 그 등반자들 또는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의 사체가 좀씩 그 눈이 녹음으로 인해서 드러난다고 그러죠. 자, 바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에서 티벳을 넘어가려면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러한 아주 그 만년설에 덮인 이 히말라야 산맥을 이 썬더싱은 늘 맨발로 걸어갔다고 그러죠. 한 6, 7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자, 썬더싱은 이번 여행에서도 역시 도복 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여기에 맨발이라는 말이 나오네. 산맥 중턱에 오를 때부터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덮쳐왔지만 이제 그런 추위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도 이번 여행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티벳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동행자를 만나기는 처음 있는 일이외다. 오늘도 눈보라가 굉장히 몰아칠 모양인데요. 어쨌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더 산을 오르자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면 몸도 꽁꽁 얼었지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 걸음조차 옮기기 어려웠다. 그렇게 어렵게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그들이 가는 길에 좀 떨어진 아래쪽 눈더미 속에서 무슨 물체가 하나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니 저게 뭐지? 썬더싱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물체를 바라다 보았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길 가다가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손발을 약간씩 움직이고는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동행자 티벳 사람을 돌아다 보면서 말하였다. 당장 저 사람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두 사람이 번갈아 붙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혼자 몸도 꽁꽁 얼어붙는 판국에 저 사람을 업고 가자고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야 없지 않겠소? 난 못하겠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초래할 뿐이요. 티벳 사람은 그 말만 남기고는 곧장 길을 앞장서 가버렸다. 그러나 선다싱은 도저히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는 별 수 없이 혼자서 눈더미 속에 처박힌 사람을 가까스로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간신히 그 사람을 등에 둘러엎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의 무게를 가를 수가 없어 썬더싱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며 정말 눈물겨운 등반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가는데 엎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아니 정신이 드십니까? 썬더싱은 둘러엎은 사람을 내려서 아는 다음 눈을 감고 있는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그는 서서히 눈을 떴고 썬더싱을 쳐다보고 있는 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물론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팔다리라든지 몸 전체적으로 얼어있던 기운이 풀린 것은 사실이었다. 썬더싱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썬더싱은 다시 그를 어깨에 부축해 걸을 수가 있었다. 그것 또한 쉽지는 않았지만 등에 업겨가는 것보다는 수월했다. 한참을 힘겹게 걷다 보니 이젠 부축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썬더싱의 사랑 정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말벗이 되어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목숨을 건진 사람이 썬더싱의 지친 발걸음을 부축해줄 정도였다. 그런데 한참 산길을 가다가 그들은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썬더싱과 처음에 함께 등반에 올랐던 얼어있던 사람을 함께 업고 가자는 썬더싱의 제의를 거절했던 바로 티벳 사람이었다. 썬더싱은 얼른 그 사람 곁에가 귀를 가까이 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심장이 멎은 지 오래였다. 혼자서 살겠다고 부지런히 갔지만 추위에 못 이겨 얼어 죽은 것이었다. 썬더싱은 이런 일을 계기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는 진리를 새삼 확신케 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것이죠. 썬더싱의 그 일화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썬더싱이 이러한 맨발로 6, 7번 티벳을 그 히말라야를 건너가지고 전도여행을 가면서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여행 중에 히말라야 산 속에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큰 기적을 얻기도 하죠.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400살이라고 그러죠. 성 샌프란시스코의 그 제자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하는 도인이죠.
그런 도의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4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갈 사람, 나랑 같이 가봐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다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몇 번 같이 동행하기를 시도를 했지만, 가다가, 못 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예.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불굴의 믿음, 불굴의 의지 이거 없으면 그런 은혜에 함께 그 뭡니까 인도하는 자가 있어도 결국에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썬더싱의 그 히말라야 눈꽃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영의 세계에 그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나갑시다. 안식이라는 의미 안에는 오늘날의 시쳇말로 하면 신간이라는 것은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네 신간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요즘에 뭐 늘어진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건데 이게 몸신자 그 다음에 줄기간자 몸이 말이야 몸뚱이가 아주 편하고 평안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다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조차도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허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평안하고 삶 자체도 평안하고 즐거운 그래야죠. 아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행태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안식의 삶, 신간의 평안한 삶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다소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렇게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뭐 몇 가지를 보는데 어떤 뭐랄까 별장 같은 집이 하나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집은 얼마나 나오고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한 1000평 정도 돼요. 900 몇 평이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1600평인가? 1600평인가 되고 900평이 이제 집과 그리고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밭 이렇게 이제 9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좌우지간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완전 별장이더라고요. 뭐 들어가니 입구 있어부터 거기 이제 부부가 살면서 그 관리인 부부가 살면서 늘 관리를 해요. 그러니 뭐 잔디도 깨끗이 해져 있고 나무들도 조경수들도 다 관리가 돼 있고 모양 그렇게 형용 색색은 되나 그런 영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집도 의리의리하다 이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40억 한 2,000평이 좀 안 되는 곳에 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 뭡니까 산책로도 산속에 있으니까 산책로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방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2층까지 있는데 야 그런데 40억 너무 비싸긴 하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샀나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말입니다. 다소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러한 집에 그렇게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죠. 이게 안식이 될 것이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우리 주변, 바로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자라고 평안하지만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흉악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의 세 가지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이걸 제시를 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뭐 못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이런저런 많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돈은 없지만 땅을 임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데 이제 얼른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걸 많이 여기저기를 보면서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전부 돈이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노후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봐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을 제가 거기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은 절대로 체휼하면서 스스로 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 속에서 느끼는 이것이 체감이죠. 체휼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체감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로 삶 자체에서 이 말씀대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행복 지수를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음 중심 자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할 때, 그 기도할 때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했죠. 예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를 가늠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행복 지수를 결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한 인간의 삶 자체가 이런 것으로 물질이나 성공, 행복 지수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잖아 라는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면 제가 참 개척교회를 하고 상당히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죠.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개척교회 뭐 1년 동안 거의 월소도 못 냈고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교회 밖에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창문을 거기에 이제 아침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출퇴근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뭐 거의 한 30년이 지났죠. 근데 어느 날 지난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뭐 한 2주 전쯤인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잖아.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뭐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쭉 그때부터 막 이제 내 삶을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지금 이 창세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것도 이루어질 거잖아. 지금까지 다 내가 마음속에 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왔는데 굵직굵직한 게 한 5개가 지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주 큰 뭐 이름을 날리거나 뭐 부자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도 이루어질 거자라는 믿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던 것을 지금까지 한 40년이 거의 다 됐는데 30몇 년, 40년이 안 됐지만 자우자 40년 가까이를 다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대로 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그 삶을 살도록 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안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곧 마귀의 세상을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강당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목사들끼리는 서로를 원수를 맺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로를 편을 지어서 싸우는, 그래서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안식의 삶이라고 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사자의 마음엔 결코 안식이 없을 뿐이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코 평안함이 없고 즐거움이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성, 그런 평안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런 평안이 아닌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둡고 두텁게 드리워진 인간 심성의 삶이라고밖에 진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원수도 사랑하고, 근데 아직까지 저도 원수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심성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아직은 없더라고. 원수는 그냥 미울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장세원에 대한 사역을 기도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는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세상 이기는 권능, 죄성을 이기는 권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안식을 얻은 신자의 삶은 뭐냐? 원수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진실로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심성, 그런 삶, 이것이 진실로 안식의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뿐입니다. 그러한 삶은 오로지 이론적일 뿐이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일 뿐인 우리 인간의 모습, 죄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의 삶은 이러한 절망적일 뿐이며 이론적일 것만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뿐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근간이시며 본체이실 뿐인 하나님께 얻고자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찾지 못하겠거든,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너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너무도 완벽한, 그래서 완벽하게 불가능한 그 사랑의 실천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의 대가인 죽음에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만 이 안식의 삶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말로만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기도 많이 해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그냥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 시대의 정치판들을 보면 전부 말잔치야. 말잔치.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버리겠다라고 했으면서 그 특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단식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참 말은 청산유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이 처음에 국회 연설 중에서 국회에 가서 자기 뭘 하는지 자기가 연설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를 받지 않는 불체포입니다. 체포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체포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권이 있는데 그 불체포 특권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아주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이번뿐만 아니지만 그때 뉴스에 나온 패널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 다 이번만큼은 다 이 말씀을 자기의 말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O표를 X표가 아니라 O표를 던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지키겠죠. 그때 제가 뉴스를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분명히 달아놨습니다. 지금 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절대로 나는 X다. 저 사람 절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것은 말뿐이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불체포 특권을 지키고 고수할 거야. 거기에 내가 한 표 던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가능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오로지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이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 곧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는 지도자들의 자세나 목회자들의 그러한 목회 내용은 절대로 죽은 예배일 뿐이며 죽은 찬송이고 죽은 기도이고 그런 죽은 형식이나 의식만을 자랑하는 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5장 19절로 20절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 중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결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 7장 22절, 21절, 2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근데 자기는 뭡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곤란하죠. 그러니 안식일에 어떤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고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최고한 법을 지켜 행하는 신자라면 너희가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며 그래서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각별한 노력과 주의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칫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자기의 이익에 피해나 영향을 받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폭발하겠죠. 그런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면 진정 자신도 미처 발견할 수도 없었던 이 죄성의 근성이 송두리째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때면 자신조차도 그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포악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믿음에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로 자신의 그러한 포악성이요 죄성의 근성이 실망하거나 자신을 진리에서 포기하는 상대로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더욱 강건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모든 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조차도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다 점을 찍어야겠네요. 하나님이 모르신 거 해라. 우리가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자기는 성경대로 뭐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깨닫지 못한 상황을 경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조처인지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악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 여기 있습니다. 곧 욥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결백함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불구리 신앙을 드러냈던 욥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세상은이 아니라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욥기서 40장 1절로 5절입니다. 욥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말빨이 센 사람들이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네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 창고에 모아져 있는지 네가 아느냐? 뭐 천지에 이 물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 이것을 네가 아느냐? 어디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그런 거 물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신앙의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무지함을 아니죠. 인간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데는 참으로 그 인간이 미처 생각지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짓뭉개시는 것 같은 상황으로까지 처박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로 그렇게 짓뭉개지고 이 엄청난 상황에 처박히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있으면서 이 말이야.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욥이 큰 물고기 뱃속에 수월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 흉악한 상황 속에 쳐넣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방법을 종종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자신의 흉악함을 느끼거나 내가 이렇게 흉측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말뿐인 자였구나라고 이것을 느끼거나 깨달으면서 나는 참으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포기나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는 상황까지 추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이로써 내가 뭐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진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깊은 어떤 진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모든 것? 우리에게 축복일지 또한 우리에게 흉악한 실패와 좌절일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한 단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은혜 얻기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얻기를 원하는 감사와 간절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정의와 청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또한 시간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